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이론가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을 실천가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탁월한 자가 율법학자가 되었으므로 이 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 모두 동일한 부류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했어요. 하지만 변해가는 사회 환경에서도 율법대로 더 잘해보겠다고 삶의 이 모든 부분들 구석구석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율법 해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의 그 형식적이고 그 의식적인 준수에 치우치는 잘못을 범하고 마는 거죠. 심지어는 율법을 폐지, 제한, 변경할 수도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드는 데 이르렀고 급기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23장 1절 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은 여러분 모세가 토라를 가르쳤던 것과 율법을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그 권위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면 당시 종교적이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여서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던 곳이 회당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 이방인들의 생각과 이방인들의 사고 방식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 의미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계명과 율법 그것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계명과 그 율법의 정신은 없고 다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적인 부분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계명을 해석하는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그들을 향해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적인 행동을 주님께서 또한 지적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한다라는 말은 그 율법서의 몇 부분들을 써놓고 다니는 그 성구함이 있는데 그 성구함을 더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준행하도록 옷에 이렇게 달게 한 것인데, 술을 달게 한 것인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더 명령을 다 잘 지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옷술을 더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들이 명예와 칭찬과 존경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듯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향해서 지적하셨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그곳에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런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의 선생이 되길 좋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형제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아버지라는 호칭도 또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도 거절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 나는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 또 남을 향해서 힘을 행사하고 싶은 태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바르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높아지려 하지 말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 바른 태도,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사람을 보고 나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그 허점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만 귀를 닫아버리고 가르치는 자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뽐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큰 위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주님처럼 더욱더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는 바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오늘도 남을 나보다 여러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로만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하며 아버지, 이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십자가 따라 갑니다. 사순절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